새해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인사가 참 좋습니다.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굉장히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기복주의가 떠오릅니다. 근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고 섬기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당연히 따라오게끔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 기복주의는 애초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했으니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세상에서는 땅의 복,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땅의 복만 놓고 인사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땅의 복과 더불어서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부터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아담을 만든 이후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씨에 대한 복입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와 같은 씨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터에 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거처, 땅, 여기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복은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반복해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씨에 대한 복과 터에 대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이 복이 그냥 좁게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이 씨에 대한 복과 터에 대한 복은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이 씨에 대한 복과 터에 대한 복은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1장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이 복은 땅에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본인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은 그와 같은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한 주가 더 지나면 인사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보시면서 인사 많이 하십시오.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이고 믿음의 자손인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몇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 그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근데 무엇을 찬송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찬송하라 그러고, 성자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면 택하신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아들, 딸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하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대로 예정하시고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세 위격을 가졌지만 한 분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단어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이 한 문장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이 죄는 시간이 지나간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지었던 죄가 희미해지고 또 이 마음이, 양심이 굳어져서 그것을 죄로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죄는 시간이 진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죄의 심판으로서, 결과로서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이 죄의 문제는 속량, 곧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노예를 대부분의 주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천대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노예를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배너에 보게 되면 그 배너도 노예선에서 그냥 노젓고 있는데, 근데 그 배너를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양자 삼아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 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할 때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가만히 있다 그래서 희미해진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이전에 본인이 행했던 그러한 죄악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노예가 속량됨으로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 가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투쟁들, 그런 것이 역사 속에 있지만 그렇게 해서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그러한 나무의 실과들은 아담이 마음껏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따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그냥 억지로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사함은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떠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분,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죄사함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살아와서 먹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학교에 합격도 하고 승진도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해서 사업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려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도 하나님이 비를 주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약도 하나님께서 약효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그 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되찾습니다. 의사이신 분, 제가 작년에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사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는데 그 옆에서 그냥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어떠한 질병도 사람의 어떤 의술이나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같이 낫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에게는 여전히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심장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 뒤에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9절과 10절 보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지난 한 해도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신실한 모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죄 사함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가는 윤회처럼 이렇게 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있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 연합된, 하나된 모습으로 있었던 것,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와 같은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이 복을 받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없겠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보니까 간혹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고 이제는 내 안에 내 자신이 주인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겠노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찬송은 그냥 오늘 시원 찬양이 내가 너무 웅장하게 또 멋있게 하나님을 잘 찬양했지만 이러한 곡조가 있는 노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